우리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기독교 영성에 충만한 영성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뭘 고백합니까? 자신의 삶과 행복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삶이 충만해졌다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하냐? 왜 이렇게 충만하냐?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삶에 이르는 순례의 길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죠.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메시아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생명수를 사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생명수를 사는 겁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영적으로 목마른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수가 필요한 겁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생수를 주님이 그냥 믿음으로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물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의하면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는 채널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흘러가는데 누구를 통해 흘러갑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상해집니다.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충만해집니다. 속이 꽉 찬 그런 느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게 뭡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임마누엘의 기쁨,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12월 17일 되면 광주광역시로 30일 차단에 군대를 가는데, 제가 그때 1월 달에 군대 갔던 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 입소할 때는 그 장교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막 하고 뭐 하는데 문이 딱 닫히는 순간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자러 굴러 엎드려 뭐 우려 굴러 하는데 와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조교 가운데 딱 별명을 준 분이 있었습니다. 일병인데 짝대기 두 개인데 건수맨이라고 있었습니다. 심심하면 건수 잡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훈련 받는데 저는 그 당시에 유도를 매일 하다 갔기 때문에 훈련 받는 거는 장난이더만요. 남들은 죽겠다는데 다 뭐 시발시발라만 말해 이러면 막 하는데 저는 뭐 그 정도야 그냥 하는 거고. 일단 군대 가니까 밥을 주잖아요. 그 청소할 공간이 뭐 좁은 거예요. 집 청소 다 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 조금 하면 되니까 재워주고 그냥 하는데 50분 훈련 받고 10분 쉬는데 다 담배를 피더만요. 하는데 저는 그때 뭐 했는가 하면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신약성경 시편 있죠. 그걸 읽는 겁니다. 남들이 오면 약간 돌았죠.
최고로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냐. 1월달 훈련받기 때문에 얼굴이 막 다 트더라고요. 그냥 다 트고 막 허옇게 되고 하는데 기쁜 거예요. 첫 주간에 갔는데 제가 일어서 가지고 우리 홀에 네모반에 25명 있는데 일요일날, 저한테는 주일날이죠. 종교 활동하러 가는데 뭐 절에도 갈 수 있고 성당에도 갈 수 있고 교회도 갈 수 있고 하는데 제가 일어나서 뭐랬냐,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알았다 하면서 다 따라 놓은 거예요. 100% 그날 교회로 이렇게 다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고민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되는 그런 건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젖입니다. 말씀의 젖을 먹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초청이 지니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너무나 친숙하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올라와 보고 제가 좀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경남 어령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교회 다닌다 희귀종입니다. 그거는 부산도 기독교인이 100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울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동네입니다. 제가 안양 안산에 와보니까 대부분 다 교회 가는 거예요. 병원은 입원 한번 해보세요. 앞자리도 기독교인, 옆자리도 기독교인, 또 이쪽의 사람은 반쯤 기독교인. 배후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 다녀본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삼일체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합니까? 실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널려 있는 겁니다. 의외로 경상도보다 수도권이 교회 안에 불신자가 더 많은 거예요. 왜냐? 경상도 같은 데는 핍박받기 때문에 진짜 배기가 아니면 예수 믿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문화잖아요. 강남 가면 더 합니다. 교회를 다녀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 걸쳐놓은 안수입사 장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에 못 들어갔느냐? 실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진정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문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참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수도권 올라와 보니까 뭐가 딱 충돌하는 거니까 경상도는 주로 보면 보수기독교입니다. 근데 여기 수도권에는 보수기독교와 진보기독교가 엄청나게 충돌합니다. 상당히 충돌합니다. 보수기독교 우파복음은 뭡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구원을 받는 게 뭡니까? 천당 가는 티켓, 이거 하나 걸머지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실천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자지, 교회를 딱 벗어나서 집안에 가거나 직장 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학교 딱 가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우파 기독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좌파도 마찬가지고 정치투쟁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날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현실 정치에 막 뛰어든단 말이죠. 근데 하면 할수록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 보고 있단 말이죠. 삶 가운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충만한 기독교 영성이 이게 없는 거예요. 좌파 기독교는 뭐습니까? 사회 부조리에 대한 이런 캠페인에 막 동참하고 막 지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죠. 여러분 남을 갖다 계속 욕하고 비난 계속 하면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집니다. 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나 우파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현실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기독교 영성의 충만함을 누리는 이게 지금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뭘 초청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기독교 영성의 충만함을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 풍성함, 충만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길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현장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 생명을 예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의 현재 모습의 그 자리로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좀 바뀐 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뭐가 많이 없었는가 하니까 가정 가운데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게 별로 없었어요. 목회자로서 제가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따라간 분들은 다 뭐냐, 가정을 내팽개치는 분들입니다. 가정 내팽개치고 그냥 그렇게 사신 분들, 제가 추종하는 분들이 다 전부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흠모하는 분들, 목회를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뭐가 없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신자고 목사고 장로고 안수입사인 겁니다. 권사인 겁니다. 산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가는 티켓 하나 딱 찍어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겁니다. 진보 기독교는, 좌파 기독교는 뭡니까? 사회 부조리만 막 하다가 피폐해져 버리는 겁니다. 양쪽 다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져주신 이 생명의 풍성함, 충만한 영성, 이게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 영생의 자리에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통의 인간 실존 속에 신적인 삶의 거점을 확보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셨는데 어디로 오신 겁니까? 보통 사람의 세계로 오신 거죠. 주님이 오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의 센터가 아닙니다. 로마 중심가로 오신 게 아닙니다. 어디로 오신 겁니까? 로마 제국에서 본다면 저 변두리입니다. 유대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다지 대수롭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30년을 사셨죠. 나사렛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촌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엘리트들은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상당히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가면요, 부산 같은 데는 사투리를 많이 안 쓰는데 울산 가니까 사투리 엄청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경남 어령 사투리 엄청 씁니다. 경남 어령에 가서 교회에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들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옆에 막 말씀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전라남도 사투리 쓰는 데 가도 못 알아듣습니다. 웬만한 분들. 저는 알아듣습니다. 양쪽 다. 그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거점이었던 그 갈릴리, 거기는 갈릴리 억양이 있습니다. 사투리 영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서울 같은 데 올라오면,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올라오면 일단 뭘 안 씁니까? 살기 위해서 사투리 싹 이렇게 안 쓰죠. 하고 뭘 씁니까? 표준말을 쓰는데 아직도 저한테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경상도 억양입니다. 저보고 표준말 쓴다는데 말은 표준말인데 경상도 억양이 이렇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거점이 어디냐? 로마 제국의 변두리. 그 당시 유대인들 엘리트들이 무시했던 동네, 갈릴리 나사렛. 사투리 쓰는 동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딱 안 겁니다. 촌 사람이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현장에서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셨죠. 노동자로 이렇게 살아가신 겁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사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를 받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죠? 정말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전할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평범한 삶,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오늘 만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처럼 우리에게 오셔야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직업을 통해서도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발하시는 집사님도 계시는데 예수님도 이발사 하실 수 있습니다. 종건당에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그 예수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은행 직원도 계시는데 그거 예수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식당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펀드 매니저도 하실 수 있는 거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범한 사람으로 30년 동안 사셨다는 거, 우리에게도 평범한 삶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학교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뭘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 왕국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실존은, 보통의 실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장 현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 현장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처소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주님은 가장 중요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도록 창조가 되었죠. 우리 인간은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삶을 영위하는 직장 현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거기서 예수의 제자로 살도록, 가정 현장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독교 영성의 충만함을 누리시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인간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까? 루시퍼의 자리를 대신할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원래 루시퍼가 어떤 존재입니까? 대천사입니다.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세계이죠. 그 대신할 존재로 창조가 됐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지금 좌파 기독교, 우파 기독교에서 빠진 게 뭡니까?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 우파 기독교에서는 영접 한번 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기독교 영성에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일보에서 몇 년 전에, 좀 세월이 흘렀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남자들 가운데 3명 중에 1명이 바람피며 살더라고요. 그리고 동거래에서 많으냐, 목회를 해보니까 사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교회 안에는 신자 불신자 섞여 있잖아요. 현실 교회는 신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도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목사도 목회 잘합니다. 사귀시려면요, 그 말빨이 있는 사기꾼들 잘합니다. 여러분, 가짜 장로가 설교를 잘 들을까요? 진짜 장로가 설교를 잘 들을까요? 가짜 장로는요, 제일 앞에 앉아서 딱 듣습니다. 울면서 듣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헌금 낼까요, 안 낼까요? 잘 냅니다. 그리고 앞장섭니다.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기독교 영성의 충만함,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없는 거예요. 좌파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 구조적인 모습만 이렇게 막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런 캠페인만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생수가 막 흘러넘치게 되는데, 우리에게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은 이 기독교 영성의 충만함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30년 동안 사시면서 보여주신 거죠.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전 세계 만민 어느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지금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선교를 가려고 하면 얼마나 멀리 갔습니까? 언더워드 선교사가 한반도로 올 때 2달 걸렸습니다. 굉장히 먼 길 태평양을 이렇게 배를 타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바로 갑니다. 좀 시대 지나보세요. 조금만 흘러보세요. 홀로그램으로 바로 갑니다. 아바타로 바로 갑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교 편지 주고받으려면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중국 상해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몸은 건강한지 아픈지, 다리가 박살났는지 멀쩡한지 영국 본토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찍어가지고 바로 보내버립니다. 선교 편지, 영상 편지가 바로 날아갑니다. 실시간으로 바로 소통이 됩니다. 이슬람권에도요, 얼마든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막아도 파고 들어갑니다. 중국 땅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이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삶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생명을 온 세상에 열어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그분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일상 속에서 승리하셨잖아요. 보통의 세계로 오셔서, 지금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다면 이발도 잘하시겠죠? 은행원도 잘하실 겁니다. 회사 생활도 잘하실 겁니다. 식당 사장이나 점원 잘하실 겁니다.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잘하시게 됩니다.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생명을 모든 만민에게로 완전히 열어버린 거죠. 열어젖힌 거죠.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거점으로 선택한 지역은 유대 생활권에서 가장 먼 변방이었습니다. 핵심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종교적으로는 핵심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본다면 변방입니다. 고향 나사렛도 아니었습니다. 제2의 고향인 가브나움과 베세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 당시 갈릴리는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가장 활발한 뉴스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해당에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사람들은요, 메시지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처럼 회당에
정규 회원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있던 게 오픈돼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아니, 저 사람에게 저런 귀신이 들려서? 와, 엄청나게 충격받은 거예요. 그냥 멀쩡하게 같이 회당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데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귀신이 오픈돼 버린 거죠. 마가복음 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귀신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더럽습니다.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막 나간 겁니다. 이거는 구약이 없었던 사역이죠. 축사, 귀신을 내쫓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질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처럼 회당에 안식일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발이 닿을 수 있는 곳을 넘어서 시리아 전역으로까지, 그 당시에는 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시리아 전역으로 막 파급되고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예수님은 하신 사역이 뭡니까? 순회 사역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막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회 전도 사역을 하신 거죠. 한 지역에 머무르서 목회하신 게 아니라 순회 사역, 지금으로 치면 사도들의 사역, 전도자의 사역을 이렇게 하신 거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곧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느라.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초청하시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우파 복음, 천국 가는, 천당 가는 티켓 하나 딱 걸머지고 나면 삶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삶이 너무 피폐한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당 안에 있으면 예배당 안에서 예수의 제자가 많죠. 근데 가정 현장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직장, 거래처 현장에서 예수의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은 많은데 영향력이 자꾸만 감소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좌파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구조적인 사회의 문제점, 이걸 막 지적하는데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영성의 충만함 속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려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건요, 충만한 인생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충만함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